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채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의의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6면, 생명의 삶은 76면에서 7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한 신문 기사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1만 명이나 되는 그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주일 오전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약 3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잔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이 스티펙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게 되고 또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결국 예배 자리의 맨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교회 광고 시간 가운데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스티펙 목사님께서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들어 비유한 말씀으로 누가 양인지 그리고 누가 염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티펙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엇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교인들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교인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는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헬라어 원문 단어 200개가 되지 않는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에는 상반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가이오고 한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먼저 이 가이오란 인물을 살펴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가이오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환대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환대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는 나그네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그네는 구체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 전파라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이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지 대학교 시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형과 함께 둘이서 강원도로 거지 전도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비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먹을 것도 잘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날이 저물면 마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받아주는 곳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 허기를 채우고 숙식을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항상 이 먹을 것과 잠잘 곳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비신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이오가 환대하였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환대하던 인물이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로부터 환대를 받던 이들은 교회 앞에서 우리가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이들과 같이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환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15년 2월 1일부터 후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및 직장 예배 맨 아래 기도 제목 3번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은 원로 목사님과 교구 목회자들에게 영성을 주시고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보 2월 기도 제목 5번에 담임 목사님 남은 목회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 같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보에는 기도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6일의 전교인 새벽 기도회 그 10대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담임 목사님 목회 마무리와 바울 같은 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015년 6월 28일부터는 여호수아 같고 바울 같은 종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교구별로 일주일씩 시작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성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완벽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에 한 가지 기도를 더 붙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다음 내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보내주신 목사님을 환대하는 성도, 보내주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성도, 보내주신 목사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순종하며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전부 남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남을, 그 타인을 바꿔달라는,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남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이 기도한 후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에서에게 있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마다 교구가 바뀝니다.
2년째 연말이면 만나는 성도분들마다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구에 어느 목사님이 오시냐는 겁니다. 교구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구에 오실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있어 변화의 대상은 타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언제 다시 대면으로 또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마음껏 환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 또 항존직,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껏 격려하고 환대하는 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약점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에는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말만 무성한 환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타인인가에 따라, 그에 따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대였습니다. 환대를 넘어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그 환대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환대를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익숙한 것과 편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대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환대의 삶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환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환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랑을 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자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악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이 디오드레베의 소행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푸대접하였으며 그들에게 호의적이던 이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의 상황들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권위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오면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이런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겸손과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이 되고 중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고 으뜸이 되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전도하는 자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기도 하며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위치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몰아내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온전한 모습이었던 디오드레벨은 그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자신이 놓였던 삶의 모습에 그것에 익숙한 채 그것에 즐기기 시작한 채 변화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벨은 모두 신앙인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던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이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진리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그 환대의 모습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대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산제일의 모든 이들이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며 환영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장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느 자리 어느 직분에 있든 변하지 않게 하시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안산제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히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놀라운 건강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어려움에도 극복하며 새 생명을 키워내는 땅과 같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안산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기도대로 나의 바램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모아 드린 헌금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을 찾아가여 위로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었던 것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